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에베소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는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은 그 소수 12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은 12명의 변화로 이제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나누었던 것은 이제 이 에베소의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이나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살펴보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전개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그 중심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습니다. 얹으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악한 귀신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런 손수건, 그리고 또 앞치마, 이런 것들까지도 가져가서 그 아픈 사람들 위에 얹으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게 됐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제 읽다 보시면 좀 누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참 제 같은 사람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넥타이도 있고 뭐 손수건도 입고 있는데 이거 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이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착잡합니다, 사역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도 사로잡히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제 또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좀 무당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는가 하면 큰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야,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귀신들이 쫓겨날 수 있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그 중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아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이렇게 참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악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의 답은 뭐죠? 너희는 가짜잖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가짜야, 가짜. 그러면서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힘으로, 이 귀신들은 괴력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힘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괴력을 갖고 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이들의 옷을 벗겼어. 정말 이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만약에 에베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어떤 스게아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짜들을 손 좀 봐줬다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마지막, 그들은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이름 속에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어느 정도 귀신이 알고 귀신이 벌벌 떨 정도로 그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누가는 한 사건, 에베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은 더 강력하게 발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귀신은 어떻죠?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죄송한데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꼭 불 꺼놓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귀신아, 내가 진짜가 가짜가, 너 나 알고 있냐?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거 묻지 말고 술이나 끊으라. 아니면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그 사기친 거는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라.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 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막 박살이 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정말 참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들 지도할 때 갑자기 은혜가 막 임했어요. 저한테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그때 지금은 내 입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러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대학생 중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무슨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매를 펄떡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다리야 정상적이 되라. 그러면서 자꾸 제가 막 흔들었거든요. 그 자매가 다리가 정상적이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창피했는지.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다리가 여전히 멀쩡하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참 수련회 같은 거 하는데 한 자매가 막 좀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벌벌 떨어가지고 제보고 진정시키라고 들고 왔는데 제가 그 자매 위에 손을 딱 얹으면 그 자매가 이렇게 벌벌 떨다가 멈춰져야 되잖아요. 딱 손을 얹는데 그 자매는 안 멈춰지고 제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받았던 수모와 창피를 지금 수십 년, 20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이 말씀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귀신이 내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구나. 야, 네가 나를 제압한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제압할게. 내가 너를.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귀신들이 바울처럼 귀신들이 벌벌 떠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들이 난 바울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이었죠. 우리 그 주일학교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집회, 금요일 토요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사분들 들으셨겠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어느 부산의 한 교회에 그 불이 났습니다. 한 정신병 환자가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교회에 정신병 걸렸던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불 지르려고 갔던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딴 교회에서 딴 교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그래서 귀신이, 오늘 제가 계속 귀신 이야기하면서 죄송한데 이 귀신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이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 계속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가서 불 질러라. 어느 교회 가서 불 질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통을 들고 교회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신나통을 들고 귀신의 음성에 순종해서 불 지르러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신나통 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말씀을 받았어요. 불 질러라. 그래가 또 신나통 들고 그 교회를 갔는데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내가 또 뭐하고 있나, 이래서 그 교회 불을 못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귀신이 명령을 해가지고 딴 데라도 가라. 그래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신나통을 갖고 불을 지르러 갔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귀신에 충만한 마음으로 그분이 불을 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불이 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누가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 교회에 불이 났어요. 뭐가 문제죠? 누구 문제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였다면 앞에 교회가 불이 타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 불난 이유가 뭐냐? 그 교회는 소위 기도의 어떤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병 걸린 귀신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신나통 들고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건의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가서 불질러도 아무 일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이야기 듣고요, 속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신나통 듣고 들어온 사람이, 귀신의 이야기 듣고 들어온 사람이 멀쩡해지는 교회일까? 아니면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떤 난장판도 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라디오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설교를 이제 그분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좀 내가 교회 가서 혼자서 밤에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주무시려고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강건하셔서 졸리는 몸을 이끌고 이렇게 딱 교회 가서 교회관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졸면서 앉아 있었죠. 졸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몽사몽간에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떼거리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계속 막 귀신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떼거리로 들어왔어요. 떼거리로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준다. 여기 죄송한 말씀, 한 놈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다. 야, 이거 우리 세상이다. 이제 오늘 끝내서 끝내. 꽉막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대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러면서 대장님 한 쫄개가 저기 좀 보십시오 그러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까? 자기를 가리키더라고요. 저 앞에 보십시오. 저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막 머리카락이 쫙 올라가는 거죠.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졸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야, 가자. 한 사람 있다. 가자.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문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귀신들은 뒤통수밖에 못 보는구나. 앞으로는 졸고 있었는데 그는 못 보고 뒤통수만 갖다 대고 있어도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확신을 가졌대요. 졸아도 뒤통수 갖다 대고 그냥 귀신은 절대 앞으로는 못 본다, 이래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데 뭐죠? 그때 만약에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 자기가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온갖 일들로 교회가 난장판이 됐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려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여호와의 불수레와 불말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정군 전사가 호위하셔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그런 도전으로부터 여전히 든든히 설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도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도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이 건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군 천사가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을 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자복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립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입으로 자백하면서 자신이 행한 잘못된 일들, 그 죄악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대부분 영어 번역은 은 5만 드라크마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은이 화폐 수단이었기 때문에 은 하나가 이제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뭔가 하면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하나가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은 5만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5억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0억입니다. 10억. 정말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돈이 10억이 되고 5억이 되더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은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지만 또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있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위로, 삶의 변화가 없는 평화, 치유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주중에 이렇게 특별히 저녁이나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딪혔을 때,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뜨겁게 악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모른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오뎅 사 먹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 먹다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고 이제 만났는데 가능하면 서로가 이제 봤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겠습니까? 인사하려고 하는데 손에 보니까 다 하나씩 꽂고 계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콧구멍은 숨 쉬라고 있는 거지 이게 꿀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콧구멍에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애매한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모른 척하려고, 그냥 안 봤다고 그냥 믿고 확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성도님 노래를 막 하시길래 가서 들어봤는데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오동잎 한잎 두잎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척 할 수가. 저는 참 이렇게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속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저와 같은 지도자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이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저는 이제 성도님들, 근데 이 회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고 해서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좌우의 날숨금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에 갖다 댈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0절,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정말 이 우상과 쾌락의 중심지 그 에베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황하여, 이거는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퍼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퍼져 들어가서 세력을 얻습니다. 그 어둠을 정복해버리고 빛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대구 땅을 보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그리고 대구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대구도성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힘있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역사들이 이 대구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예루살렘은 어디죠? 자기의 모국입니다. 모국. 정말 자기의 그 민족이죠, 민족. 그리고 이 평생 이 바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민이었고 예배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볼 텐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금 가기로 그는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함께 마침되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그는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마침내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놀라운 균형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때문에 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그는 생명 다해서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끝이었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제목을 내는데 저는 사실은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과거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제목을 너무 오용하고 너무 남용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 연약함, 욕심, 탐욕, 무관심들, 무책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리고 자신들의 뭔가 어떤 좀 특별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너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거에 저도 참 운동권 쪽에 있었지만 제 입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민족을 넘어서 로마, 바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부흥회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마지막은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그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은 로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그 능력과 근세와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교회가 마귀도 벌벌 떨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 일 가운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이 좁은 대구 땅에 갇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